있습니다. 저희들이 머리로 아무리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서 영의 눈이 띄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를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생명을 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알고자 한들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모릅니다. 정말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아서 삶에서 생명 얻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은 조금 다른 걸 해야겠어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다른 거를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흥미를 많이 갖고 그 다음에 가장 모르는 것이 뭔가 하면은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계시록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에베소서 2장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은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갖고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후에 이 유대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에 네로 황제 사건이 있었어요. 네로 황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난 다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아야만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핍박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탄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하고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사도시대 이후에 네로 황제 이후에 AD 70년에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로마가 313년인가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야기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를 공인화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사탄이 한 거예요. 모든 것이 사탄이 했고 그 이후에 서로마, 동로마가 갈라질 때에도 카톨릭이 잡았을 때에도 사탄은 아주 기가 막히게 이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를 묘하게 왜곡시켜갖고 1000년, 1500년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니까 사탄으로서는 다급했어요. 사탄으로서는 다급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해서 요걸 조금만 왜곡을 시키면 되겠다 그래갖고 루터 칼빈을 통해서 조금씩 왜곡시켜갖고 여태까지 왔는데 현대인들에게 가장 왜곡시키기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가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사탄으로서는 아주 가장 베스트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아서 당신 믿음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믿음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파고들기 시작을 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들에게 뭐를 줬느냐 하면 너 믿음 있어. 그렇게 하면은 천국 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라고 하면서 살짝 변개시킨 것이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몰락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고 모든 것들이 지금 사탄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몽땅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이 지옥의 문제, 그것이 가장 크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제가 딴 얘기 한다 그랬죠.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회복, 무화과 나무의 회복,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면은 여름이 온 줄 알고 그때는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내가 오리라라고 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25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이 지냈는데 바벨론 이후에요. 그랬는데 이 독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류학자도 그렇고 세계학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야 이것은 정말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인류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한 민족이 없어져서 300년이 지나면은 흔적 자체가 없어졌다 그래요. 흔적. 그 민족을 갖다가 아예 찾을 길이 없다. 언어도 찾을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 때부터 계속해서 나라 없는 삶을 2500년 지났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으켜갖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고토로 돌아오라 가라고 하는 의미로 그랬단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각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큰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느 한 날을 정해갖고 저 젊은이들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여태까지 안 돌아오던 것이 왜 지금 이 순간에 매년 그러한 행사들을 하면서 엄청난 숫자들이 돌아오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후에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알고 나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성경을 다 알기 시작을 했는데요. (7년) 대환란이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이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하고 관계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는 이제 교회가 휴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휴거니까 이런 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없어요. 교회가 휴거되는 것은 없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신학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들한테 주는 것은 이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곡식이 이거예요, 곡식이. 곡식이 익는 것. 이때가 이것을 겪지 않으면은 안 돼요.
제일 첫 번째 성경에 이 기간이라고 하는 지금 이 기간이라는 성경학자들, 과학자, 환경학자, 모든 천문학자, 기상학자 이런 사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매스컴에서 이야기하기를 불과 이 지구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하는데 전도사님이 살아계실 때 혹 100세까지만 사시면은 살아계실 때 예수님 보실 수 있어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정황상 보면 그래요. 1948년부터 이 세대가 끝나기 전이라고 했을 때 산술적으로만 생각하면은 1948년부터 100세라 그러면은 100세라 그러면은 100년이라 그러면은 2048년이잖아요. 그죠? 2048년인데 이것은 이제 산술적인 숫자거든요. 그러면 17년 빼면 31년이에요. 31년. 얼마 안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그 징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이 숫자가 80년이 될런지 100년이 될런지 이거는 뭐 하나님만 아시니까 아무도 모르는 숫자인데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이때는 정확하게 성경이 나와서 이 세대라고 그랬는데 이 세대를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500년 후야 1000년 후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히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이것저것 다 보면은요 분명히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하여튼 어떠한 사람들도 다 똑같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이 크게 첫 열매, 그 다음에 알고, 그 다음에 이삭 죽기.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첫 열매 성도가 되느냐, 알곡 성도가 되느냐, 이삭 죽기 성도가 되느냐, 이게 성경에 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던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양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여기에 7장 9절부터 있는 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7장에 있는 이 성경이 이 구절이 가장 먼저 휴거된 사람들이에요. 가장 먼저 지금 여기 한 이 7절에 있는 거 이것이요. 하여튼 나중에 계시록을 갖다가 1장부터 쭉 할 때 제가 설명을 하는데 오늘 사람들이 많이 안 오시니까 이것을 갖다가 하려는데 사람들이 흥미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이것이 계시록 7장이에요. 7장에 9절부터 있는 이야기인데 이 첫열매 성도를 갖다가 흰옷 입은 무리들,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예요. 여기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거든요. 내가 살아있을 때에
살아있을 때에 이기는 자의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흰옷 입은 무리의 7장에 여기에 속하는데 여기에 7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14만 4천하고 14장에 14만 4천을 하고 같이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많이 틀린 이야기예요. 7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의 14만 4천, 12,000명씩 14만 4천인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아 놓으신 분들이에요. 왜? 천년 왕국 동안에 제사장 노릇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중에서 따로 뽑아놓은 사람들이고 9절부터 있는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이 사람들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근데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여기가 6번째 인. 요 사이에요. 근데 여기가 전 3년반이에요. 전 3년반. 여기 기간이. 요 기간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오면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은 그러면 어느 때 휴거되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같이 이야기하느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여튼 심각한 성경의 왜곡을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이 여기에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고요. 7년 때부터 한 이래라고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한 한 이래라고 하는 것이 7년 대환란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이야기는 첫째 인 때일 때, 둘째 인 때일 때, 셋째 때 있잖아요. 그것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지금 계시록 7장에서 9장에 있는 것이 이 이기는 자, 요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요 시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 12장이에요. 12장에요.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 12장도 굉장히 어려운 논란이 많은 장이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 앞에 올려간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순교한 사람들은 이때 올라가는데 12장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순교자들이 언제 올라가느냐라고 할 때가 없어요. 무지성이 장례식 많이 갔다 왔죠. 사람 지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일단 죽으면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죽으면은 천국 갔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천국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틀렸다라고 하는 그 성경 귀절을 갖다가 알려두신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25절 한 절 보고요. 일단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일단 그 한 절 보고요.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 분명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도 똑같이 그렇게 장례식장 가갖고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이분 무슨 분이 천국에서 지금 예수님 품 안에 앉아 계십니다라고 안겨 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어차피 심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곳에 행한 대로 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떠한 심판이냐? 우리가 상급에 관한 심판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오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상급에 관한 심판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틀렸기 때문에 지금 많은 성경들이 오해 왜곡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심판을 하고 그 성경 구절 갖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성경 구절 갖고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 구절을 갖다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성경 구절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성경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지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심판은 둘째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갖고 여기서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제가 처음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요. 창조, 타락,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모세, 초림, 재림,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지금 감추어져 있어요. 여기가 감추어져 있어 갖고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다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가장 지금 처음에 이야기해야 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이 킹덤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성경에 다 킹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왕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왕국이라는 단어를 왕국해간 사람들이 먼저 쓰는 바람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쓰기가 참 나빠요. 그 사람들이 먼저 썼어요. 근데 성경 자체는 더 킹덤이에요.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뭐 크리스도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바실레이아라고 해갖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이것이 지금 뭐 전철연서, 후철연서, 무철연서 지금 뭐 역사의 전철연서 이따운 소리 하면서 그러는데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학설일 뿐이지 전철연서, 후철연서 이런 것들 하나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는
그때 뭐라고 해서 양심시대라 그랬잖아요. 양심시대. 양심. 이때는 모세 율법이 없었어요. 모세 이후에 여기에는 율법시대. 그 다음에 초립부터 재립까지 이것을 은혜, 성령,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1000년 동안인데 요 재림의 요 7년 대환란이 지금 여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재림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 들어가느냐가 성경에 조금씩 엄청나게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난번에 공부할 때 우리가 감추어진 만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성경에 감추어진 만나가 이런 이야기들이란 얘기예요.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자하고 어린이하고 같이 논다 그랬잖아요. 뱀구에 같이 손 집어넣고 한다라고 했고 100세 이전에 100세에 죽은 사람이 일죽 어린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성경 귀절은 어디 갖다 적용을 시켜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성경 귀절은 이사야에 그런 곳에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성경 귀절을 갖다가 적용시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재림 후에 1000년 왕국 동안에 일어날 일인데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그러면 죽었다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어떠한 형태로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살아있으면은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할 당시에 죽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휴거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휴거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다 감추어져 있는데 그러한 것이 계시록에 지금 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계시록을 갖다가 잘못 해석을 하면은 큰일 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가면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몽땅 다 한 줄기로 다 들어맞아요. 안 맞는 성경 귀절이 없어요. 다 들어맞아요. 마지막에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는데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타락하고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들은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우리 세대에서 다 끝나는데 그것이 그 끝나는 걸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러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건 아니지 않느냐?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는데 뭘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근데 그때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노아한테도 이야기했고 아브라함한테도 이야기했고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후손들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한 성경 귀절이 결국은 다 들어맞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이거구나 라는 것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전 세계에 전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해결 안 됐을 때는 성경을 읽어도 정말 토막토막 재미가 없었는데 알고 나니까 하나로 쫙 연결이 되더란 얘기예요. 하나로 쫙 그래갖고는 오케이 이거다라고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성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 1000년 왕국이 지금 한 몇십 프로는 여기가 지금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프로테지가 제법 돼요.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다. 근데 예수님이 통치하는 1000년 왕국 동안에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는 사탄이 없어요. 무적행으로 잡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사탄이 있거든요. 사탄이 있는데 이 재림 때에 계시록에 17장, 18장이 두 개가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그때 오는데요. 17장, 18장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17장, 18장이에요. 그거는
그 전에 다 이야기했던 것을 강조하느라고 2장을 갖다가 다시 집어넣는데 17장은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8장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이정태 집사님 뭐죠? 예? 재물. 물질적 바벨론의 멸망.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에베소서 2장 2절을 읽은 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모든 고난을 다 위임해줬거든요. 생명 빼놓고는 다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들한테 뭐가 가장 약점일까라고 봤더니 돈이에요, 돈. 세상 논리가 돌아가는 것이 정치인들이고 뭐고 몽땅 다 돈의 논리로 돌아가지 재물의 관계로 돌아가지 그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인선한 사람 중에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지금 뽑아놓은 사람이 그 사람이 재벌에서 굉장히 험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자기가 막 재벌을 갖다가 어쩌고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인사 검증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복덕 이것저것 돈 때문에 다운 계약서 썼죠? 그 계속해서 뭐 때문에 그래요? 다 돈이에요, 돈. 자기 혼자서 잘난 척하고 있지만 깨끗한 척하고 있지만 몽땅 다 돈이란 얘기예요. 이 세상 논리는 다 돈의 논리인데 그게 정확하게 사탄의 이야기란 얘기예요. 이 세상은 정확하게 사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사탄이 인간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돈이에요, 돈. 그 다음에 이제 자존심, 명예 이런 것들 그런 거 갖고 저거 하니까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 그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이 카톨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축소하면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이 그 종교가 그 종교란 얘기예요. 결국은 그 카톨릭도 결국은 돈 노름이거든요. 정치 노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다시 보충 설명을 할까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서 들어갈까요? 죽어서 들어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 요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서 있을까요? 죽어서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에 그 전에 죽은 사람 말고요.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에 살아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살아있는 게 유리할까요? 죽어있는 게 유리할까요? 그때 살아있는 게 유리하다고 있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게 유리할까요? 제가 질문이 잘못됐나 보다.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전에 천열매, 알곡, 이삭 죽기, 7년 대환란 재림 전에 몽땅 다 휴거는 돼요. 우리들은 일단 그때 제가 말씀 듣기는 살아있어야지만 이 신부가 그것은 천열매 성도의 14만 4천 재림이 아니라 이때예요. 3년 반 전이에요. 전 3년 반 거의 끝날 때쯤. 이 왜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누는가 하면 이때부터 믿는 사람들에게 후 3년 반에 엄청난 핍박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핍박 바로 직전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천열매 성도,
예수님의 신부 될 사람들이 휴거가 되고, 같은 무렵에 아까 7장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라 그랬죠. 그 사람들이 같이 휴거가 되는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보좌 앞에 서서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성경에 다 달리 되어 있어요. 공중으로 가고 보좌 앞으로 가고 천년의 성도는 시온산으로 가고 그래요. 성경에 다르게 되어 있어요. 시온산에 가는 거는 승리자의 개념으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역할, 그 사람들은 신부, 예수님의 군대로서 이 세상을 멸절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신부가 돼갖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온성이라고 하면 보통 승리자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시온성으로 올라가요. 시온산에 있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으로 올라가요. 천열매 성도. 신부 될 사람들. 천열매 흰옷 입은 분이 이기는 자. 3번 순교자. 이 세 사람들이 다 이때에 올라가는데 역할이 다 달라요. 역할이 다 달라요. 이 순교자들은 아까 읽을 때 철장 권세로 다닌다라고 했고, 이 사람들은 왕권을 가지는 사람들.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은 신부. 역할이 성경에 다르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하는 사람들은 아까 7장에 있던 그 14만 4천에 그 사람들은 따로 뽑아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사람들한테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구원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교에서 뭐라고 배우는가 하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구원은 오신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틀렸어요. 그거 틀렸어요. 오실 메시아 성경에 찾아보면 그렇지 않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할게요. 그러면 오실 메시아라고 하고 그 나오기 시작한 단어가 메시아의 의미가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를 찾기 시작한 이유가 뭔가 하면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면서 핍박받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를 다윗 왕의 대신한 걸맞는 육신적인 우리를 구원할 다시 왕을 보내주셔서 하고 메시아를 기다린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다윗 왕 이후에 어느 때부터인가 하면 아수르 때부터예요. 아수르 때부터 르호보암, 여로보암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그러한 식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 달라서 사울왕 다윗왕을 줬고 그 이후에 그렇게 핍박받으니까 우리를 구원할 사람 보내주셔서 해갖고 한 700여 년 동안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지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메시아 기다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갖다가 해석을 하면은 그런 나중에 내용이 그것이 나와요. 뭐 때문에 그랬느냐. 거기 증명하는 것 중에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 구약 선지자라고 하는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요한이죠. 그죠?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근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가장 작은 자가 지금 여기 있어요. 세례 요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커트라인에 걸려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 세례 요한 천국 가요 못 가요? 그 상태로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분명히 못 가잖아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 상태로서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못 가냐? 세례 요한이 순교했어요, 안 했어요? 홍 집사님. 홍 집사님, 세례 요한 순교했어요, 안 했어요? 예? 예? 순교했어요? 예? 순교 안 했어요? 전사님. 예? 많은 사람들이 걸려드는 그건데, 분명히 목 잘려 죽었지요. 그죠? 세례요한? 예, 예. 사도요한 말고 예, 세례요한. 예, 예. 목 잘려 죽었지요. 예. 순교했어요? 순교가 아니죠, 그거는. 예? 순교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세례요한 순교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세례요한 순교 안 했어요. 왜? 입 바른 소리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순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요한 순교했다 그래요. 대부분 다 걸려들어. 거지반 다. 그 질문에 순교했지요. 다 아주 당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세례요한 순교 안 했어요. 입 바른 소리 하다가 헤롯의 동생의 아내를 뺏었거든요. 헤로디아를 갖다가 뺏어갖고 쟀는데 그래갖고 입 바른 소리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순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요단강 예루살렘 근처에서 요한이 활동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활동 안 하셨어요. 멀리 변방에 가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세례 요한은 빨리 없어졌으면은 자기는 그림자 역할만 하고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연결만 하는 그 역할만 했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계속해서 복음을 회개하라라고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다가 빠져줬으면은 안 죽었을 텐데 안 빠져주는 바람에 죽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방해했어요. 방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얼쩡얼쩡대고 그러면은 까딱하면 죽어요. 어디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어디까지 갔지? 이 세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사람은 틀림없이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사람이라 그랬지요. 그죠? 마지막 선지자라 그랬으니까 엘리야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왜 그랬느냐? 이 사람들한테 없는 것이 뭐가 없느냐?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부활 생명이 구약시대 사람에게는 부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부활 생명을 얻는 기간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살그머니 나와 있어요. 보고 갈까요? 이거 어렵기도 하고 감추어진 거예요. 11장 39절 40절 볼게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위에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그랬죠. 믿음의 선진들, 구약시대 사람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증거는 다 받았어요. 하나님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있었으니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이 우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들이 이 사람들, 이 위에 있는 아브라함이니 뭐니 그러한 쫙 있는 사람들은 이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때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에 생명 얻는 것, 여기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 약속된 것이 뭔가 하면 에베소서 보세요.
자, 요한일서 2장 25절 보자. 요한일서다. 내가 요한일서 2장. 또 성경이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려. 2장 25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약속하신 것이 히브리서에서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왜 구약시대 사람들한테는 생명이 없을까요? 생명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생명이라고 하면 부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부활 생명, 구약시대 사람들하고 여기는 구약이고요. 여기는 신약시대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구약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뭘로 살았어요? 율법으로 살았지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율법으로는 지난주에 배웠을 때에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그랬거든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이유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율법으로 섬기는 것은 뭘로 섬기는 건가 하면은 내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내 몸으로 내 힘이 있을 때 이스마엘을 낳는 역할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생명을 얻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자식은 맞아요. 아브라함의 자식은 맞는데 율법,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 이 세례 요한이 왜 못 갔느냐? 구약시대 사람들이 왜 천국에 못 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 생명을 이기는 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때 생명을 주는 건데, 이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혼의 변화라는 얘기예요. 혼의. 혼이 뭐죠?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이 변해야 되는데, 구약시대 사람하고 신약시대 사람들하고 유일하게 차이 나는 것이 혼의 변화가 마태복음 13장에 옥토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지금 13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한 장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혼의 생명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알려줬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엉뚱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들이 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명 얻으려고 하면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3장부터 8장까지 가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를 얻기 위한 것이냐? 생명 얻기 위한 것인데, 그 생명 얻는 방법이 뭐냐? 육신의 혼이 죽고 영의 혼으로 바꿔지는 작업을 갖다가 로마서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혼의 작업이 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천열매 성도, 이 이기는 자, 흰옷 입은 자, 이게 안 되고 알곡이 돼요. 알곡이나 이삭죽기가 돼요. 덜 채워진 사람들, 생명이 덜 채워진 사람들, 혼이 덜 변화된 사람들, 알곡이나 이삭죽기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3년 반 동안 환난을 겪으면서 읽는다는 얘기예요. 읽는다. 환난이 없으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읽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반드시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환난이 없으면은 이 상속이 안 되잖아요. 후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환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후 3년 반이 이것이 왜 있어야 되느냐? 이것은 이 지구 전체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다 겪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은, 천열매 성도, 이 사람들은 미리 다 안다는 얘기예요.
흰옷 입은 물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는데 죽지 않았고 살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같이 올라가요. 죽었던 사람도 흰옷 입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서도 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성경에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자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잠자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순교자들은 순교자들이고 이 사람들이고 이 세 사람들은 이때에 이러한 징조를 보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기는 자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았다. 그러다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은 맷돌 갈다 올라가지요. 둘이서 맷돌 갈아요. 맷돌 가는데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이기는 자고 한 사람은 별볼이 없는 이삭 죽기 하는 사람이에요. 신학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올라갔어요. 이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남아있는 자도 알고 그냥 이삭 죽기냐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근데 이때 올라가느냐 이때 올라가느냐 이때 올라가느냐 하고는 이건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겪어야 되고 가면 갈수록 더 훨씬 더 엄청난 재난이 있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재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공포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 공포 겪어 엄청나게 우리 인간이 감당할 만한 공포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재난영화 같은 거 보면은 요즘에 재난영화가 부쩍 많이 늘어났잖아요. 한 10여 년 사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은 이때 올라가는데 이때 올라가지 않으면 그만큼 또 겪어야 돼요. 임 다음에 나팔 다음에 대접. 갈수록 세져요. 갈수록 세져요. 여기에는 이삭죽기라고 해서 성경에는 16장 15절에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옷을 입었다라고 해갖고 히마티온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 히마티온 옷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옷이에요. 생명은 없고 생명은 거의 조금 밖에 없고 율법으로 지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에 계속해서 성경을 제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죄 문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죄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왔다 갔다. 목사님들 생명에 관한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는 다 이야기해요. 다.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들은 거지만 다 생명에 관한 단어는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생명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명하고는 격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야기하는 게 틀려요. 예수 믿으면 그냥 생명 있는가? 아니란 얘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첫 일성이 뭔가 하면은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죄 문제를 3년 후에 자기가 십자가에서 해결해 줄 텐데 왜 미리 와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회개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회개 그 예수님 말 다 잘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되는데도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갑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누가 한 짓이냐?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냐? 사탄이란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인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도사님 바쁘게 만들어갖고 성경하고 조금 거리가 성경 읽을 시간보다 조금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누가 하는 짓이냐? 그치요? 그렇죠?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첫 발걸음이 성경이에요. 첫 발걸음이 성경은 이 구약시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깥마당에서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안 들어가고 바깥에 구경만 하고 가 여기. 성막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왔다 갔대.
여기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바깥에서 구경만 하고 왔다 갔다 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요. 번제단. 이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지난주에 하는데 오늘 사람들이 좀 빠지셔갖고 내가 오늘 이걸 건너뛰고 다음 주에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걸 계속해서 이게 번제단이라고 그랬죠. 물두멍. 번제단에 지난주에 번제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번제물이다라고 그랬지요. 내가 번제물이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으로 봐서는 추상적인 거죠. 어떤 면으로 봐서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번제물이 되려고 하면은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번제물을 갖고 가는 거냐. 내 몸이 교회를 가는 것이, 내 몸이 교회 가는 것이 번제물을 드리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뭘까요? 이 집사님, 뭘까요? 이제 먹었어요? 예? 번제되는 것은 이제 이게 나라 그랬지요. 나. 그죠? 나라 그랬는데 이것은 간증의 삶이에요. 간증의 삶. 실천하는 삶. 남편들이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마누라도 못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무슨 재주로 사랑해요. 그건 하나의 구호일 뿐이지요. 내 힘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사랑하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그러한 간직의 삶을 사는 것이, 꾸고자 하는 사람한테 꾸어줘라 그랬잖아요. 나 없어. 미안하지만 나 없어. 주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꾸고자 하는 사람한테 주라 그랬어요. 근데 있으면서도 없대. 시간 자랑해놓고 내가 주식이 올라갔고 돈이 얼마가 있고 뭐가 아파트를 샀더니 얼마나 올랐고 뭐하고 잔뜩 이야기해놓고 막상 그 다음날 가갖고 나 돈 좀 빌려줄래? 그럼 없어. 그게 다 묶여있어갖고 있다고 소리하고 있어요. 그건 간직의 삶이 아니에요. 간증의 삶이 아니에요. 아무리 나가봐야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에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삶은 성전이신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종교인일 뿐이에요. 종교인.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아까 내가 사탄이 역사해갖고는 루터, 칼빈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지금의 가장 사탄이 어떤 걸 역사하고 있겠어요?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사탄이 자기가 이기는 싸움이 될까? WCC, 종교통합운동. 거기에 종교통합운동을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전 세계에 했거든요. 거기에 총 대빵이 누구였어요? 네? 저 명일동에 있는 큰 교회. 그 양반이 이거 부산 대회 때 총 대빵 했어요. 종교통합운동.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산이 있는데 올라가는 방법은 다 다른데 결국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신은 여기 다 계시는데 다 가는 길만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 화합하고 불교에서 우리한테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축탄생해갖고 축생일 해갖고 뭐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부활절에는 안 보내줘요. 불교인들이 기독교인들한테 현수막 걸어주고 할 때 부활절에는 안 보내줘요. 왜 안 보내줄까요?
그 지네들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부활했다는 걸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보내주고 축 성탄을 해요. 각 종교마다 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게 지금 이 전 세계의 종교 통합 운동이 겉으로 볼 때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맞는 것 같지만 여기에 누가 작용을 했느냐? 사탄이 작용했어요. 사탄이.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 안 차리면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 넘어가게 됐어요. 자꾸 전도사님 때문에 내가 말을 갖다가 좀 못하게 하는데, 바쁘게 만들어요. 현대인들은. 바쁘게 만들어요. 사탄이.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요. 성경 못 보게 바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양식이에요. 양식. 기초예요. 바쁘다 보면은, 내가 이런 일 했어. 계속 봉사하게 만들고, 선교 나가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단기 선교 같은 거 해갖고, 다 자기네들 갔다 오면 엄청나게 부풀려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서 생명 얻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사탄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생명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계획된 것은 맞지만 사탄이 거기에 개입을 했단 얘기예요. 그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로 인해서 사탄을 밟았는데, 예수님은 사탄을 밟았는데 우리는 사탄을 밟으려면 예수만 사탄 밟아갖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내 위치가 바깥에 있는 거냐, 바깥 마당에 있는 거냐, 성소에 있느냐, 지성소에 있느냐. 그런데 지성소에 가야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생명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령 쫓아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쫓아다녔지요. 근데 다 죽었지요. 그 역할이 여기에요. 성령의 역할이 여기에요. 이것은 율법의 역할이고 성령의 역할이고, 여기에서 일로 넘어가야 여기에 비로소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전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면은 그것을 다 성경을 통해, 성경 규절을 통해서 설명을 갖다가 하려고 제가 지난주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 여기도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라고 할 때에는, 여기에 나는 율법적인 삶을, 그러니까 율법적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어감이 안 좋아갖고 우리가 늘 옛날에 듣던 것이, 이거 아니 율법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율법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근데 율법을 지킬 애를 쓰는 모습을, 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율법을, 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노집사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죄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죄. 근데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면은 내 안에 죄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가 율법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큰일 날 일이란 얘기예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너무 많이 건너뛰었어. 굉장히 건너뛰었어. 믿음으로 가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란 얘기예요. 믿음 있는 증거는 뭐냐? 삶하고 연결이 돼야 믿음이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 내법. 율법도 아니고 내법, 교회법, 내법 갖고 정죄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죄를 깨닫게 우리들에서 나한테 적용해서 나의 죄가, 그것으로 인해서 속죄의 제물,
번제, 화목제물 다 드려라. 그거 다 드려라. 그러면서 넘어지는 삶을 물두멍에서 회개해라. 라고. 이거 회개 안 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나의 번제물은 뭐냐? 간증의 삶이에요. 간증의 삶. 간증의 삶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내 가족하고 부부관계, 자식관계, 이러한 것들에서 가장 간증의 삶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안 나타나면은 그는 간증의 삶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홍 집사님 서로 이 정 집사님하고 같이 네가 잘냈니 내가 잘냈니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서로 잘났대지요. 그죠? 서로 잘났대.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그 간증의 삶이 아니에요. 간증의 삶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지 너 아니에요. 나. 시작은 참지부터예요. 시작은 참지. 근데 그것이 참는 것이 한 단계 더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렇군요. 노 집사님이 경상도 남자래갖고 그죠? 권사님도 경상도지? 아니에요? 경기도.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 있는 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지난주에 제가 모세 오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코멘트를 했잖아요. 그걸 놓고 지금 우리 신앙하고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식으로 그 성경 하나하나가 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고 모세 오경 이후에 있는 역사서라든가 그 선지서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또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반복하는 것이 역사서, 선지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모세 오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일단은 알아야 될 것은 제사 지내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좋아하는 성경이 요한복음, 로마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이거 좋아해요. 요한일서 굉장히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그 다음에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한창 은혜 받았을 때 제가 박사 논문을 쓴다 만약에 그러면은 창세기로 쓰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창세기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사람의 심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묘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실해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어느 팀을 갖다가 하기로 했는데 낮에요. 그 사람들이 저하고 말 몇 마디 나눠보더니 공부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들은 저하고 대화를 하고 이러니까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자기네가 필요한 것이 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찝어주니까 금방 캐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여튼 대학 교수 출신 이런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엘리트들, 굉장히 엘리트들이래 갖고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기대를 잔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모하지 않고는 안 돼요. 말씀이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 집사님 이 시간 빠지면 안 돼요. 전도사님은 제가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틀림없이 보세요. 한 번 보지 말고요. 거기 거기 같이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정말로 보시라고요. 네. 그리고 계시록은 모르면 안 돼요. 성경, 제가 저희 모임이 있는데, 모임 가갖고, 이제 이런 설교를 한 지 벌써 몇 년 됐거든요. 그 중에 사람들이 여태까지 듣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반발이 심해요. 반발이 심한데, 그러면 무식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그럼 천국 못 가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단적으로. 제가 모르면 안 된다 그랬더니, 못 가냐? 그러더라고요. 구약 사람들도 못 갔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못 가잖아요. 못 가는 거 맞아요. 네.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못 가는데, 모르면 못 가요. 그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거쳐갔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것이 이 토기장 이야기가 있잖아요. 9장에,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토기 그릇을 봤는데 귀 있을 거로 철 있을 거로 내가 고난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때 태어나서 할 역할이 그거다. 너는 이때 태어나서 할 역할이 이거다. 너는 이때 태어나서 할 역할이 이거다라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만세전에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예정론이 칼빈이 이야기한 예정론이 우리 인간 측에서 볼 때 예정론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예정론이 맞아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결정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태어나고 이때 태어나고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마지막 때 지금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성경을 갖다가 지금 이 생명 얻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줬느냐 안 줬느냐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는 자로 정해진 사람 같으면은 엄청나게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긴 해요. 이기는 자에 한해서. 이기는 자에 한해서. 근데 나는 너무나 평안하게, 잘 살아왔어.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적 표현은 사생자예요. 채찍과 책망이 없으면 히브리서에서 사생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가 고난이 있는 것은 내가 게을러서 고난이 있는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그렇지 않고 신앙 때문에 내가 고난이 있는 것은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으면 무식하게 구원받았으니까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간다.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을 갖다 병상 세례를 줘갖고 이 사람 꽃가닥 넘어가니까 천국 갔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가셨거든요. 새벽에 가서 어디 갔다 오셨냐면 병상 세례 주러 갔다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 틀렸어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미신적, 그러니까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성경하고는 아주 많이 틀려요. 근데 지금 왜 이 순간에 이러한 것들이 다 열리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에는 마지막 때까지 왔어요. 분명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 계시록을 갖다가 완벽하게 빨리 다 알아갖고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하고 다니시면서 이제는 그거 전파하러 다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1시가 아직도 아까운 때인데 얼마나 아까운 때인데 건강 줬더니 그냥 떼천다. 너무나 건강하셔갖고 정말 좋아. 정말 그 연세에 그렇게 건강하신 건 정말 그건 축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정말 건강하신 것은 정말. 그러니까 그 건강을 누구를 위해서는 저희 어머니 보세요. 얼마나 하시냐고요. 저희 어머니 보시면 되잖아요. 건강을 내가 왜 줬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질문 없으시죠? 아까 이쪽 거 그 천년면인 거 하다가 많이 못했어. 그게 이제 계시록을 하면은요, 꼼꼼하게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갖고 정말 알면은 성경이 보여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말로 말씀이 먹어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마지막 때의 저들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조금만 흐트러지면 사탄이 안 들어올래야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조종하는 곳에 쫓아가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제 또 우리 전도사님 몇 개월 동안 또 미국에 가시는데 평안히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